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내 몸의 향유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딱 두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맨 처음에 권력자들입니다. 파워 있는 사람, 실세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자들입니다. 1절, 2절 흉계를 꾸밉니다.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날짜를 택일합니다. 이 참 그사일입니다. 그사일 중요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제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왔겠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동자가 있을 겁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가치 있게 쓸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알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책망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참 명분이 좋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것이 왜 허비하느냐는 것이 이 거금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면으로 반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십니다. 제자들을 정면으로 막으십니다. 동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미략을 맺는 것이죠. 더러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장면입니다. 공간복음은 이렇습니다. 완곡하고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돌직구를 던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지금 마가복음 본문과 비교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향유를 부은 사건, 가룟유다 사건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라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공간복음의 논쟁이 있습니다. 시납틱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기와 여기가 틀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한 곳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향유 사건이 복음서에 2번인지 3번인지는 잘 모릅니다. 1번 이상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달라요.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의 동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모델이 되는데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복이 화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예수님 시대에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도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배반자가 됩니다. 주님의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완전히 시궁창 속에 처박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이 8층인가 9층이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맨 밑바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배반자들이에요. 배반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루투스, 정치적인 배반자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단테가 그 시대에 살았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맨 바닥에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예요.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배반하는 일에 사용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이 사람 보면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북쪽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쪽은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계였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했다는 사람입니다. 의식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은 열혈당,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3.1운동 때 무장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민족적인 의식도 투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3년 동안 가까이 다녔고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PPT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복음서에서 본 가룟 유다의 신앙 행적입니다. 신앙 행적이라보다 복음서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행적 10가지 구절을 성경 그대로 인용해 놓은 자료인데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10가지 구절입니다. 1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가나나인은 열혈당이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유다 사람, 남쪽 유다 사람, 교육인, 식자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마음의 동기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본 동기, 철저한 위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은 30은요 노예값이에요. 서성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마태복음 26장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6장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좀 배신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저 사람이다 말하고 가지 뭘 가까이 가서 입맞춤까지 합니까?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7장 그때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날. 참 자신의 판단 기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팔아치운 사람이, 그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마태복음 10장 결국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 자료를 모은 분이 유다에게는 적어도 3번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3번이 더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사실은 주십니다. 쫓아내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스스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번쯤의 기회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3번을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3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된 후 이것이 제약인 줄
알았을 때였으나 그는 후회는 했으나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3년을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고 돈 맡은 사람으로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국 보지 못합니다. 그의 2절 9절 성경을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두 가지 이유를 뚜렷하게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뭘 믿었느냐면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판단 기준에 예수님은 도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물론 학생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배웠지만은 교수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가 교수보다 뛰어나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그릇이면요, 그리고 바른 자세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좀 공부했다고 해서 선생님 가르침을 우습게 보면서 선생님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보는 학생들은 좀 학생들 중에서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크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예요. 신학교에서도 보면 대체로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도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책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르침의 배움의 초본인지를 다 깨달아요. 신대원에 가서 3년을 가르칠 때 공통적으로 졸업할 때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신학을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다. 다 일각에는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세상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신학교 갑니까?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일각에는 있다고 오지만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수를 통해서 배우면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아는 것이 초보기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거기서 다른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보면요, 못 자라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춥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향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드림을 그는 허비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민의를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돌직구를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치고, 마음의 근본 동기까지.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밝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불신앙과 연결되는 돈에 대한 숨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정치가들을 다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참 우리 이 시의회를, 구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참 집사님이 전심으로 애쓰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간혹 느껴요. 전심으로 이 구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돕고 있구나. 그러나 모든 정치가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앞에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면에 숨은 동기를 숨기고 있는 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잘 나타내면서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하면서도 뒤에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업무 속에 핀 향기, 이건 전통적인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룟 유다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대통령으로,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 마음의 탐심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합하는 것은 바른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시대에 메시지를 줍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세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은 예배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적인 사역이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오늘 교회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같은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처럼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숨까지 내 이웃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 아닙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 충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벌써 6시 4분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여인이에요.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요, 아름다운 복음 말씀이에요. 누가 이 가룟 유다를 강조할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이 마가복음은 향기 나는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그 집에 향내가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온 교회 안에 향기가 가득한 말씀이에요. 먼저 구조를 보십시오. 위로부터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업무고 권력자들로부터의 업무입니다.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됩니다. 절기가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기득권들, 힘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줄 방도를, 음모를 꾸밉니다. 태기를 하죠.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위로부터의 업무, 외부로부터의 업무, 권력자들로부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무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아래로부터의 업무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내부로부터의 업무고 제자로부터의 업무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위로부터의 업무와 아래부터의 업무가 결탁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바로 이 한 여자의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속에 핀 향기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물어볼게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자기가 향유 붓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자일까요? 돈이 많은 여자일까요? 가난한 여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장면은 베다니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동네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부자가 아니에요. 동네 자체도 가난한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반자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냄새가 어땠겠어요? 향기가 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을 거예요.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도 퍼퓸을 쓰지 않습니까?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참 좋아요.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거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거지. 마가복음에서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한 여인의 이 동기도, 근본 동기가 주님께 대한 사심 없는 감사의 마음. 그 감사를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장면. 이것이 뜻하지 아니하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사건이 돼요.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아이러니죠.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는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사심 없이 전심으로 자기의 가진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대조되는 일입니까? 한 여인, 가난한 여인, 전심으로 사심 없이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것이 주님의 뜻하지 아니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 배웠다는 가룟 유다,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 의식 있다는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이 여인의 마음을 다한 주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면교사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고 이런 감사가 뜻하지 아니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업무 속에 핀 향기입니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한 여인 그 가운데서 이 한 여인은 사심없이 주님께 자기의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교사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심없이 전심으로 따릅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의식 있는 사람, 이념을 가진 사람,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저도 주님을 따르는 참 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제 자신에게 새기는 말. 우리 당회원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회원 모두 장로님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제자된 자로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기 제자훈련을 모읍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향기 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